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4쪽입니다. 1264쪽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영적 음행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시고 심판과 징계를 계속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원래의 관계, 아름답게 시작했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이 역사를 종결하게 되었는지, 마치게 마지막을 대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아름다운 시작과 부끄러운 이 수치스러운 마지막, 이것의 대조를 쭉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이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의 계획이고 원래의 모습이고요. 부끄러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혹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들, 실패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가 그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상반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의 시작점에 대해서, 원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은 목마르고 갈증나고 죽을 것 같은 갈증과 죽을 것 같은 이 굶주림 속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은 어떨까요? 뭐 말할 수 없이 반갑고 이젠 살았다 이런 생명을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반가움이 그 속에 들어있는 만남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만남일 겁니다. 이 포도는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음료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떤 비상식량, 가장 기본적인 영양의 섭취의 대명사이기도 한 것이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입니다. 포도를 내었다, 포도를 만났다. 광야길에서 거친 광야를 헤매다 혼란스럽고 방황하다가 포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반가움과 기쁨과 그걸 통한 즐겁고 만족함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과 같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를 심어놓고 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몇 년을 키워야 됩니다. 걸어놓고 이제 드디어 올해는 열매가 달릴까, 올해는 열매가 달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타며 기다리고 있던 그 첫 열매를 이제 대면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대면하는 그 자리는 기다림, 기대함, 사모함, 그리고 그것을 만난, 그것을 보게 된 보람, 행복, 기쁨, 감사, 이게 가득한 것이 이 농부의 첫 열매를 대하는 마음일 겁니다. 무엇이 이렇다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의 자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반가움이 있고 애타게 찾다가 만난 것 같은 그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고 그런 만남과 그런 관계, 그런 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만남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리가 이런 마음들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영혼의 만남의 자리가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대되고, 이렇게 설레이고,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만남의 자리인가? 오늘 우리 모습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건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 그런 삶들, 그런 존재들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은 그러한 기쁨과 평강으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요. 아름다운 시작의 또 하나의 표현은 여기 보면 무슨 표현을 쓰냐?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 상반절만의 내용인데 13절 우리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멘.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인하는 이 이방 세력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 내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 이 상반절이 원래의 하나님께서 조금 볼륨 좀 조정 좀 해주세요. 마이크 좀 조정해 주세요. 방송실 울리는 거 조금 조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말하니 너희의 존재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 27장, 28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두로 사람들이 스스로, 두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럴 만큼 이 두로라는 도시는 사실 바닷가 항구 도시거든요. 도시 자체도 아름답고 모양이 아름답고 환경이 아름다운 것, 그것도 들어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로라는 그 도시의 풍성한 산업, 풍성한 어떤 광물, 풍성한 자원, 무역으로 인한 재정적인 풍성함,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두로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 여기 아름다운 시작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내 삶은 어떠했던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삶의, 내 인생의 계획과 설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그 삶과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는데 풍성함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풍성한 삶이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꿈꾸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설계하고 계신 이 아름다움과 풍성한 그 삶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려져야 하고 내 삶이 경험되어야 하고 내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움과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나와 너희가 그랬었다. 처음에 시작이 그랬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흡족함이 그러한 마음이었고 그러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름다우심과 이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또 그것들을 일구어가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사십니까? 나는 무엇을 내 인생에 설계하며 계획하며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일한 설계가, 하나님과 동일한 기대와 하나님과 동일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은 결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하고 이 선택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설레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모함을 우리가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서 내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일어난 선택이 아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아니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묶이고 눌리고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 설렘과 이 기대에 찬 이 삶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삶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여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이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삶을 우리도 마음껏 꿈꾸시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길, 그 풍성함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름다운 시작에서 실패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해서 부끄러운 마지막, 부끄러운 길, 그 길들이 그들 앞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의 길은 부끄러운 마지막 수치스러운 그 길은
그들이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내어놓으시는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보시면 전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알부올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떠올리며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광야길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설레이며 즐거워하며 그 걸음을 걸어왔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거겠죠. 대표적으로는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그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그 이야기를, 바알부올의 사건을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그 조상들의 그 부끄러운 행위처럼 오늘 너희들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모압 평야라는 이 요단강 바로 동편에 진을 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다 도착을 했어요.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들, 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꼬임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이라는 그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혀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더럽혀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 계속 반복되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백성들이 그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그 음행으로 인해 더럽혀진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노하셔서 실제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역병이 일어나서 막 죽어나갔어요. 온 진중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한 사람이 그 모압 여인을 하나 끼고 들어오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막 엎드려서 막 다 애곡하고 있는데, 그걸 본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들을 진을 들어가는 걸 따라 들어가서 접어 던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창에 꿰어서 벽에 박혀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명백한 살인이잖아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심으로 나의 진노를 풀어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더럽혀진 그 삶,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와 그 하나님의 질투심이 비느하스 가운데 함께 일어났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질투하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에 더럽혀진 자리들은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삶에 더럽혀진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길, 부끄러운 마지막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설계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더럽혀짐으로, 세상과 야합하고 연합한 더럽혀짐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마지막의 내용들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절대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너희들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오히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 계속 나타납니다. 해산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것이 없을 거고, 아이를 낳는 것, 아이 베는 것도 없을 거고, 임신하는 것도 없을 거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먹이지 못하는
유방이, 젖없는 유방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것이 이제는 그쳐버릴 거다. 그런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열매 맺지 못하는 풍성함, 열매 없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시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도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에 합당한 수고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시는 아름다운 복 중에 하나인데 손의 수고를 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겨우 열매를 거둘 거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그냥 거저 얻고 거저 먹고 거저 거두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그래도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땅이 질경이를 내고 이런 것들을 내어서 정말로 어렵게 수고의 열매를 거둘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면 그것조차도 끊어버리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열매와 결실이 거두어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매 없다는 그것 자체가 수치고 부끄러움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 열매를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한 권만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한 구절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384쪽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인생의 열매를 두고 쭉 나열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쳐져서 그 뒤에는 열매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사람, 삶의 열매로 결실로 맺어지는 삶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부끄러운 열매 없는 자 같은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열매들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우리가 계속 보면요, 우리는 보통 열매, 결실 이야기하면 어떤 걸 떠올리냐면 일을 떠올립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의 열매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또 한 가지는 사역을 포함한 우리의 행함의 열매. 이 두 가지의 열매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건 거의가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 인격적인 열매들입니다.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인격적인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커져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세월이 30년, 40년인데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자라지 않는다. 내 안에 사랑이 자라지 않는다. 내 안에 인내가 자라지 않는다.
내 안에 헌신이 자라지 않는다. 충성이 자라지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부끄러운 자의 삶이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부끄러운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면요, 보는 것과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똑같이 공부하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또 사업하고 생업에 힘쓰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모든 것들을 행해가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식과 이 믿음과 이 인내와 이 경건과 이 삶이, 이 인격의 열매들이 자꾸만 커져가고 쌓여지는 우리의 삶에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그 결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에이 재수없네, 에이 이번에 뭐 이래서 뭐가 안 됐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주어졌어요. 와, 오늘 이번에 운 좋게 이렇게 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그것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커져가고 있는 사람들, 이 열매가 자라져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된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열매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름답고 부유한 결실들을, 정말 명예롭고 존귀케 되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길갈이라는 곳을, 길갈이라는 지명을 들어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모습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길갈이라는 도시, 길갈이라는 성읍은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이 길갈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길갈에 대한 에피소드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처음 머무른 곳이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그 앞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 여리고성이 놓여 있어요.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쳤으니까 앞에는 여리고성, 이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성, 강한 성 여리고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길갈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3일 동안 모든 장정들이 알아 누워야 합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 3일 정도는 이 통증 때문에 시달려야 합니다. 대적을 앞에 놓고 강한 철벽 같은 강성 여리고를 앞에 놓고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그것도 모든 장정이다. 출애굽 과정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모든 장정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알아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할례를 행하고 할례산을 쌓고 그려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광야 생활 동안 너희에게 있던 수치가 이제는 다 굴러갔다, 다 떠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길갈이라고 이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갈이라고 이름 붙여주십니다. 왜 수치가, 무엇 때문에 수치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수치가 떠나가는데,
할례라는 걸 안 하면 수치스럽고 할례라는 걸 행하면 수치스럽지 않은 건가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의 지위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약속이 잊혀지고 그 약속의 혜택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그 약속에 묻혀버린 채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는 다시금 그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이 새롭게 되고 자신들 스스로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확신들이 일어나고 그 표징을 몸에 가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에게서 수치가 떠나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갈에서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곳이 이 길갈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에게서 수치가 물러갔다. 이제는 너희가 또다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너희들이 회복했다라고 말하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버리는, 스스로 언약 백성됨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된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뒤집어 써버리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 이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갈에서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수치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부끄러움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인식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산 존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더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절하고 더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매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꿈과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과 비전이 우리 안에 두어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인데 작은 것 하나 실패해 넘어져 버리고 또 아니면 엉뚱한 꿈을 꾸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고 엉뚱한 욕심과 소유에 붙들려서 벌벌 떨고 그러한 삶이 바로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느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더럽혀짐이 부끄러운 것이라 말합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지는 것, 열매 없는 그 삶이야말로 부끄러운 길, 부끄러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못한 자처럼, 그런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슬픔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어두움과 보지 못하는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에서부터 다시금 맨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아름다움, 우리를 향해 부여하셨던 아름다움, 풍성함,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설레이는 관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던 그 관계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지고 가장 중심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걸음,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의 삶들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